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국교회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27번째 시간입니다. 장은 50장, 51장. 제목은 지난주에 예고한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자, 바벨론의 멸망. 근데 바벨론하고 곧 세상의 멸망, 세계의 멸망. 세상의 멸망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 바벨론, 세상의 멸망. 자, 50장과 51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다 읽어도 되는데 핵심적인 구절만 읽을까? 왜냐면 다 읽으면은 기니까. 자, 예레미야에는 이제 유다에 대한 멸망, 심판이 예언돼 있고, 그다음에 후반부로 가니까 이제 유다 주변국들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변국들도 심판하신다. 그래서 심판당하는 이유들은 있었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땅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지형을 의지하고. 근데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됐었던 바벨론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가 설교 드렸던 내용들 중에 다니엘 같은 거에서 이런 주제들이 좀 나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또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5장에 7인으로 봉인된 책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다니엘서에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셨고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그대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되고야 마는가. 이게 참 인간들에게는 미스테리예요. 놀라움이에요. 신비함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들어갑니다.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주제도 다룹니다. 근데 이거를 좀 이제 넓게 다루면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예정,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운명, 이런 게 이제 나와요. 자,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 같이 읽으면은 좋아요. 반대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이 예레미야 50장, 51장을 이해해둬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신천지에서 툭하면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표현,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바벨론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거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50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의 이제 주 민족들이죠. 바벨론의 주 민족, 갈대아 사람.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워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어떤 내용이냐?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라고 선포하라. 그래서 벨 나왔는데 이 벨은 바벨론의 폭풍의 신입니다. 또 무로닥으로도 불려요. 무로닥이라고도 하고 마르둑이라고도 합니다. 바벨론의 왕들 이름을 보면은 이제 마르둑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왕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나라의 주신이 수치를 당한다. 부스러진다. 신상들은 수치를 당한다. 결국 이제 그 나라의 신의 불명예는 그 나라의 멸망이죠. 자, 왜냐하면은 3절을 보니까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온대요. 어느 방향에서 나라가 나오냐? 북쪽에서 나온다. 유다가 멸망할 때도 북쪽에서 큰 민족이 나온다라고 예레미야 1장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자, 북쪽에서 한 나라가 와서 그 바벨론을 쳐서 그 땅이 황폐하게 하여서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해서 사람도 짐승도 다 도망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나라가 와서 그 나라를 멸망시킨대요. 자,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 유다 자손들도 돌아온다. 함께 돌아온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오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은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게 될 것이며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와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 32장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성취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책갈피하고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입니다. 울면서 돌아와서 하나님과 언약하자 하리라.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자, 8, 9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을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예레미야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무슨 하나님 말씀만 전했다면은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때리고 잡아가려고 그러고 밀어내고
가두려고 하고 그랬는데, 죽이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 느헤미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울면서 회개하고 통곡을 합니다. 참 말도 안 되게 참 너무나도 변한 모습을 미래에 보여주죠. 자,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 50장. 자,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백성들이 돌아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목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양떼로 비유됐는데 오도 이제 잘못된 길로 인도된 거예요. 목자들 때문에. 예레미야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 우리 지난번에 설교에서 제사장들, 왕들,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진짜 방해를 많이 했죠. 자, 그 잘못된 목자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의 여호와 곧 위로운 처소시며 그들의 조상이신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지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되게 망치는 거예요. 자, 8절을 보니까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가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라. 양떼 앞서가는 순념소처럼 서둘러 도망가라. 이거예요. 바벨론에서 도망가라. 여러분 이 표현 신약에서 계시록에서 등장하죠. 바벨론에서 도망가라. 왜 도망가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자, 9절.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그를 약탈한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약탈자들이 만족할 정도로 바벨론이 약탈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여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처럼 발굽을 구르며 군마치 울었도다. 여기서 이제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제 하나님의 소유죠. 타락하고 대적하지만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백성들을 나의 백성, 나의 소유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들을 노력하고는 너희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약간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도 비슷하죠. 하나님이 어떤 큰 뜻이 있어서 바벨론을 도구로 쓰신 거거든요. 근데 도구 주제에 지나쳤다는 거죠. 자기 위치를 알아야지.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성경에서 어머니는 보통 나라를 비유하죠.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니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의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바벨론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거기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정말로 옛날에 2600년 전에 어마어마한 도시를 저기 사막에다, 이라크에다 건설했었죠. 근데 어떻게 그 사막에 세계 제국의 패권의 대도시가 있었는지, 오늘날의 뉴욕 같은 그런 도시가 있었는지 참 미스테리합니다. 어떻게 사막에 그런 대도시가 있었는가? 반대로 말하면 지금은 황량하고 황무지예요. 어떻게 그 대도시가 이렇게 황량하게 될 수가 있는가?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그곳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왜냐? 자,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왜냐?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래요. 바벨론이. 15절. 그 주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요새는 무너졌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복수다. 보복이다. 바벨론이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이게 바벨론의 멸망은 여호와의 복수래요. 여호와께 범죄한 것에 대한 복수. 행한 대로 갚는다.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법칙이죠. 자,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려라. 사람들이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가리라. 다 도망간대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다. 처음에는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사자한테 쫓기는 양이에요. 처음에는 아수르 왕한테 먹혔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한 멸망을 말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수르 왕한테 먹혔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 다음에는 느부갓네살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했던 것처럼 바벨론과 그 왕을,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아수르를 벌하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신 것처럼 바벨론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다른 나라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멸망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나라의 멸망?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남의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그러려니 하고 쿠데타가 일어나도 그러려니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 특징이죠. 나한테 무슨 일이 안 일어나면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지배자이십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여기 내가 남긴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쟁 통해서 목숨을 걸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들은 잡혀서 어떤 사람들은 리블라에서 끌려가서 죽임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다들 자기가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 도망갔다, 이집트로 피난 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 남겼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남겼어요? 내가 남겼다. 이거 보면은 하나님은 각 사람의 운명, 생명 하나하나를 전부 다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가 빠르다고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운이 좋다고 살아남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기시는 거예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때 이스라엘에서 죄를 찾을지라도 찾을 수 없을 거다. 남은 자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한다. 자,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시거나 아니면 바벨론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마치 미리 약속했던 것처럼 대화하시고 명령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한테 대화하시듯이 말씀하셔가지고 바벨론을 쳐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 말이죠. 네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동였도다. 그들이 하나님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무라다임과 그곳은요, 바벨론의 땅을 가리켜요. 자, 바벨론 땅을 쳐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온 세계를 두들겼던 망치, 바벨론을 말하죠. 어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온 세계의 망치가 이렇게 됐냐. 바벨론이 어찌 그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같이 됐느냐. 하나님이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해서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요, 바벨론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으셨대요. 바벨론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으셨다. 이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대적해서 올무를 놓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올무일까? 이거를 좀 잘못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나쁘다, 함정수사한다, 오늘날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잘 또 보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온 세계를 심판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니까 느부갓네살도 그 다음에 사령관 느부사라단도 이 멸망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예언대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선대했잖아요. 너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그러면 바벨론은 자기들이 이렇게 세계의 패권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바벨론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온 나라들을 다스리는 패권 국가로 삼으셨고 모든 나라들의 보물과 재화가 이 바벨론으로 모이게 하셨거든요.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마치 솔로몬처럼 말이죠. 근데 바벨론이 이 부귀영화를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겸손했던 게 아니라 이 부귀영화를 가지고 교만하게 되죠. 그 부귀영화가 올무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부귀영화, 패권, 힘, 권력, 돈 이런 것들에 바벨론이 거기 걸려 자빠진 겁니다. 내가 나를 위대하게 했다. 이 내 힘으로 모은 재산들을 보라.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세계 점령과 부귀 영화를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의 잘남, 교만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하나 읽어볼 텐데요. 다니엘서 5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위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니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 이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인 게 명확히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5장 18절부터 보면 자, 이제 5장은 바벨론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왕이요. 여기서 왕은 벨사살,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왕이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선조, 이제 아빠가 아니고요. 선조예요. 왕의 선조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웠고 그 느부갓네살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그런 절대 권력을 누렸는데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뜻이 완악해져서 교만을 행함으로 그가 왕좌에서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뺏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이게 그 다니엘서 4장 앞장을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말을 이제 하다가 우광병에 걸리거든요. 우광병. 짐승처럼 되는 병이에요. 우광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짐승처럼 된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겠어요. 왕좌에서 쫓겨나거든요. 요양을 당하게 됩니다. 쫓겨나서 요양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왕이 돼요. 이 느부갓네살이. 자, 그래서 그가 쫓겨나가지고 들짐승처럼 살다가 이슬 맞고 살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드디어 이 느부갓네살이 야,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었어. 내가 전쟁을 잘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셨던 거였어.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무서운 왕이. 그래서 그 부귀 영화 앞에서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잘난 게 아니고를 깨닫게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근데 그 바벨론을 위대하게 만든 느부갓네살 왕도 그것을 깨닫게 됐는데 자, 22절. 와, 벨사살이여. 너는 그의 자손이면서도 이것을 다 알고도 중요한 단어죠.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갖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쓰이는 그릇들을 가져다가 지랑 지 측근들과 지 여자들이 술 처마시는 데 썼다 이거예요. 모독한 거죠. 성물을 갖다가. 그렇게 써먹고 당신은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는 하나님한테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인간의 인생을 작정하시거든요. 작정하는 하나님한테는 너의 인생을 작정하시는 하나님한테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벨사살에게 좀 오래 참으셨죠? 오래 참으셨어요. 자, 그래서 너는 이제 죽는다. 이제 이게 뒷내용인데 그거는 오늘은 다니엘을 해석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가서 자, 그러니까 24절, 50장 24절 보면은 하나님이 올무를 놨는데 이제 부귀영화예요. 네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여호와와 싸우다가 발각돼서 잡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절 보니까 저 25절 말씀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위대한 영웅의 용사가 자기의 병기창을 열었다. 그죠? 위대한 자가 자기의 병기창을 열었다. 하나님이 실제로 무기를 잡진 않지만 시적인 표현이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자, 무기를 꺼내시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나온 내용 뻔하죠. 자,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고 계시거든요.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고가를 열고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마라. 그의 황소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황소가 뭐로 묘사됐냐면은 이제 군인들, 바벨론의 군인들이에요. 황소들을 다 죽여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이또다. 그들의 날 벌받는 날이 왔음이로라. 이 벌받는 날 왔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바벨론에서 어떤 사람들이 도망해서 왔는데 그 도망한 사람들이 야,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자기 성전에 대한 사건을 보복하는 소리래요. 보복하시는 소리. 이게 무슨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성전을 헐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복수예요. 하나님의 복수. 네가 내 성전을 헐었지. 자,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사면에 진쳐서 피하는 자 없게 해라. 그가 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라. 그가 이스라엘 거룩한 여호와를 향해서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거리에 엎드려질 것이며 군사들은 멸절되리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야. 교만한 자래요. 바벨론더러. 봐라.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날이 왔음이라. 교만한 자는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지르니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단 자손이 함께 학대를 당하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또 다른 죄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지배하면서 이 지배 당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이런 잔혹한 통치.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좀 포악하죠. 마음대로 막 내 꿈을 해석 못해? 다 죽여버려. 그러고 나한테 절 안 해? 다 죽여버려. 막 이렇게 굉장히 잔인하단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마치 김정은 같죠? 자, 그들의 구원자가 강한데 34절 바로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들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질 것이다. 칼은 그 자랑할 자를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은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처럼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들은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며 그것들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이제 왜 가뭄까지 자연재해마저 덮치느냐? 하나님이 이제 지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조각한 신상 때문에 그들은 그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들과 승냥이들이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죽음이 없으며 대대 살 자가 없으리라. 이게 바벨론이란 도시에 내려진 하나님의 처분이에요. 사람 대신에 들짐승이 대신 그곳에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자들을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와서 큰 나라와 여러 왕들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부터 바벨론을 치려고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바다가 설리는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네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 왕은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한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이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내가 택한 자를 그 왕좌에 세우리니 나 같은 자가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는 누구냐? 여호와 앞에 설 지도자는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세우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패하시는 거예요. 그가 설령 세계의 패왕, 패권 국가의 왕이죠. 패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낮추시고 죽이시고 살리십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어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은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은 진동하며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이게 50장이에요. 꽤 길었죠. 근데 51장 더 긴데 아이고 큰일 났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하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그 대화하시던 대상이 나왔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를 부추겨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서 키질하고 그 땅을 비게 하리니 그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들을 전멸시켜라. 무리들이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널브러져 있으리라.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러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겐 여전히 자비가 남아있어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도망하여 각기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의 날에 그 바벨론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같이 죽지 말라 이거예요. 바벨론에 나와서 바벨론의 끊어짐에 함께 휘말리지 말지어다. 그날은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자, 요 말씀 한번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자, 두 번째 신약 성경의 책갈피를 가져다 요한계시록 18장에다 꽂으면 좋겠네요.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장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시죠.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에 같이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왜? 그거는 우연히 일어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신이 정한 날입니다. 자, 7절을 보니까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금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는 금잔이다. 무슨 이제 모든이죠. 모든 민족들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 여러분 금잔은 뭘 가리킬까요? 뭔가를 마실 때 금으로 마시는 금컵으로 마시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없죠. 근데 금컵을 쓴다는 건 부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금잔이라는 건. 여러분 어느 뭐 유튜버나 아니면 어느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인스타의 셀럽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혹시 금잔으로 뭘 마시는 걸 봤어요? 바벨론이 금잔이래요. 금잔은 부와 권력, 영광, 물질적인 풍요로움, 물질적 유혹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빠져있는 이 금잔에 온 세계가 같이 미쳤대요. 온 세계가 바벨론의 포도주에 같이 미쳤다. 온 세계가 바벨론의 휘황찬란에 같이 미쳤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바벨론의 물질 숭배에 온 세상이 같이 미쳤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보겠습니다. 17장 4절. 자, 17장 4절. 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온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있으니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져온 것들의 어미다 하였습니다. 아까 어머니란 단어도 예레미야에서 나왔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또 나왔어요. 그 어머니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바벨론이라 이름 붙은 여자는 음란과 뭐라 그래야 돼? 물질 이런 걸 즐기는 여자로 묘사돼 있어요. 아주 그냥 물질에만 미쳐있는 그런 여자로 묘사돼 있는데 근데 이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예레미야에서도 다른 나라들도 그녀의 이 방탕에 이 물질 숭배에 모든 세계가 같이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스타라는 걸 보면 부자들의 인스타 인증에 온 세상이 미쳤죠? 안 그런가? 난 20대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어. 부자들의 인스타 인증에 온 세상이 같이 미친 것 같아요. 다 저걸 하려고. 그러니까 왜 사냐? 요즘 사람들 왜 사냐? 그러면은 부자들의 인스타를 따라하려고 사는 것 같아. 부자들의 인스타를 따라하는 주제에 그걸 갖다가 뭐 소확행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지. 그죠? 그거 해봤어? 그거 가져봤어? 자, 온 세상이 미쳤도다. 자, 근데 그 미치게 하는 금잔인 바벨론이 8절, 예레미야 51장 8절요. 갑자기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크게 큰 부상을, 치명적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상처를 위해서 유향도 발라봐라. 혹시 나을지. 우리들이 바벨론을 치료하러 들어도 낫지 아니하고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하늘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치료하려고 해도 바벨론의 치명상은 나아지질 않아요. 왜?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자, 10절.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우리가 시온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집행이에요. 요한계시록 큰 주제거든요. 어떻게 인간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일 수가 있는가? 이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전쟁을 보세요, 기근을 보세요, 질병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았다면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런 말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왜?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다. 이제 쉽게 말하면 걔네들은 죄 없냐 이거예요. 걔네들은 하나님에게 겸손했냐 이거예요. 걔네들은 하나님을 찾았냐 이거예요. 바벨론의 금잔에 다 같이 미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칼을 받게 된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자기의 무죄함을 이야기할 때는 무슨 지가 살인자라도 자기는 의롭대요. 요즘 보면은 그 페트병 사건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제 거기 가족들은 지네들은 의롭다 이거야. 온 국민은 화가 나 있는데. 재밌게 됐죠 이거? 과연 국민들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길걸? 근데 아마 거기
당사자가 되면 다 그렇게 될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자기가 당했다 생각됐을 때는 갑자기 검사나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가 가해자가 됐을 땐 말이죠. 갑자기 순박한 사람이 돼요. 몰랐다 그래요. 다. 되게 법치주의를 적용할 때 고무줄이에요. 지가 가해하면은 순박한 법을 모르는 뭔가 이렇게 돌봄을 받아야 되는 뭐 술을 마신 뭔가 이상한 돌봄이 필요한 어딘가 아픈 그래서 감옥에 가면 아니 되는 근데 내가 피해를 받았다? 그럼 상대 무조건 죽어야 돼요. 뭐 20년 30년 쳐 넣어라 막 죽여라 막 사형시켜라 막 요즘 그래서 사형 여론이 올라가고 있잖아. 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법치 그죠? 내가 빨간불에 건너는 건 괜찮아. 근데 내 앞에 빨간불에서 건너는 거는 용서할 수 없지. 이런 거. 고무줄 법치.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인데 하여튼 10절 보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선포하자는 거예요. 자 11절 화살을 갈고 방패를 준비해라. 여호와께서 메대의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으니 야 이런 게 이제 놀라운 거죠. 누가 하나님이 너희들은 준비해라.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요. 누구의 정체가? 어느 나라 왕들? 메대 사람들이라고 나왔어요. 메대 사람들. 사실 이사야도 이런 사기급 예언이 있었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실명이 등장해요. 고레스가 와가지고 바벨론 멸망시킬 거라고. 고레스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려면 막 몇십 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도 보면 아직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도 전이고 바벨론의 전성기는 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벌써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벌써 나왔어요. 어떤 민족이 멸망시킬지. 메대 사람들. 메대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신다니 이는 여호와의 보복, 곧 그의 성전을 위해서 보복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어느 나라가 니네 나라 멸망시킬 거야 라고 얘기해줘도 인간들은 그거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심하고 미래의 나라들을 알려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페르시아가 사실 페르시아보단 메대가 더 큰 나라예요. 근데 되게 역설 좀 아이러니한데 작은 나라인 페르시아가 메대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왕이 메대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메대가 지배했던 모든 나라들을 충동해가지고 바벨론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대의 왕들이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바벨론 성벽을 향해서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석꾼을 세우고 복병을 매복시켜 대비해라. 여호와가 바벨론 주민에 대해 말씀하신 계획대로 행하심이라.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 많은 자요. 이게 이제 물가에 살면서 이거 요한계시록에서도 인용되지만 풍요를 의미해요. 물가는요. 자, 풍요를 자랑하던 자야. 네 재물의 한계 네 끝이 왔다. 그래? 재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 두고 맹세하시되 와 하나님이 목숨 걸고 맹세한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성취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목숨 걸고 맹세한다고 안 하셔도 다 성취되지만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해서 환성을 높이리라. 그러니까 이제 점령하는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이제 그 성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자, 메뚜기처럼 군사들이 네 위를 뛰어다닐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9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7절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인용돼요. 자, 황충은 이제 메뚜기죠. 메뚜기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라고 표현되어 있죠.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메뚜기는. 자,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와서 자, 15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지으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이제 우주를 말하죠.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해서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시적 표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여호와는 이런 분인데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전능하시다. 우주를 봐라라고 제가 설교했었죠. 우주를 지으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그 하나님을 갖다가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사로 말며 수치를 당하나니 뭘 하나 조각해놓고 이게 뭐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주를 만든 분인데 그분은 뭐 일본도 보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무서운 거 하나 있으면 다 신이래. 뭐 나무 토막이든 뭐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를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리석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도 그러니까 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인데 그 바벨론을 지금 묘사한 거죠. 바벨론의 우상 숭배. 그 부어 만든 우상은 뭐냐? 거짓이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다. 그 만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만든 사람을 속이고 숭배하는 사람을 속여요.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오늘날엔 이 우상을
뭐 숭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물질을 숭배하죠. 뭐 점을 치는 사람도 있고 굿, 뭐 신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의지하는 사람을 속여요. 돈 믿다가 죽는 거예요. 걔는 궁극적인 순간에 결국에는 구원을 못 하거든요. 그 우상은 거짓이요. 그 우상은 살아있지 않다. 우상에는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며 조롱거리니 징벌하신 날에 다 멸망할 것이나 그러나 반대로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래서 신 중의 신이신 참 하나님과 가짜 조각된 신들. 이거 사실 비교할 것도 안 되는데. 자,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다. 곧 무기다.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수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망시키며 네가 말과 기마병들을 분수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들을 분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들을 분수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수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수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수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수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수하도록 하리로다. 그래서 너가 누굴까? 예전에는 이 너가 바벨론 왕이었었는데 바벨론이었었는데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아마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나 고레스 왕과 하신 대화예요. 고레스나 페르시아에게 하신 명령.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망시키는 이 멸망의 산하, 이 멸망의 산. 성경에서 종종 나라들은 산에 비유됩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다른 산들보다 높을 것이요. 산은 나라들을 비유하는데 온 세계를 멸망시키는 멸망의 산하 봐라. 나는 네 원수다.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네게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의 이제 이라크에 있는 바벨론처럼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다른 세계를 멸망시키는 멸망의 산이래요. 자,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 나라들을 동원시켜서 그를 치게 하며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해라. 여기서 지금 세 나라가 등장했는데 이 세 나라는 메대에 의해서 지배받던 소국들이었어요. 근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메대가 점령을 당하면서 이 소국들도 자유를 얻었고 고레스랑 같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땅에 진도하며 소용돌이를 치는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할 주민 없게 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은 요새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고 여인처럼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자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사방 성읍들이 함락됐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은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자 33절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35절을 볼게요. 자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은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바벨론이 점령한 그 사람들을 학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해서 보복하여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은 돌무더기가 돼서 이제 뭐 주민이 없으리라. 반복되는 이야기죠. 자 39절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여 기다리다가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 어린 양과 순양과 수념소가 도살장에 가는 것처럼 갖게 하리라. 자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 나라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바다가 바벨론 넘치며 그의 노도 소리 이제 함성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땅은 황폐화됐다. 44절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에게서 다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자 45절 또 나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들은 그 중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해라. 너의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그날이 오면 벌할 것이다. 자 49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그러니까 바벨론만 그날에 심판당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그날에 심판당할 것이다. 온 세상이 그날에 심판당할 것이다. 바벨론이 온 세상을 심판했고 또 바벨론이 심판을 당함으로써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50절.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해서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그래서 외국인은 바벨론 사람들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는데 그때 우리가 수치를 당했는데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결국 바벨론을 멸망당한다. 칼을 피한 자들은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둬라. 이렇게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자, 또 쭉 넘어가서 55절 읽었고요. 56절.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황이 용사는 사로잡히고 활은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복수하시리로다. 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처럼 말씀하시되 내가 그 지에 있는 자들을 영원히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은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 이제 5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은 퇴전하게 되리라. 여기까지가 바벨론에 대한 멸망연입니다. 참 길죠? 성경만 읽다가 그냥 다 가네. 자, 근데 마지막에 좀 한 토막이 있어요. 자, 이 예언을 한 시점과 이 예언을 누가 하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 여러분 시드기야가요 597년에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근데 왕이 되면은 그 다음 해가 1년이라고 말씀드렸죠. 597년은 2차 포로예요. 2차 포로 때 왕이 잡혀가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이제 왕이 된 거예요. 597년, 그러면 시드기야 제4년은 그 다음 해가 597, 6년이잖아요. 6, 5, 4, 3, 593년, 기원전 593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여러분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 등장하는데 이거 네리야의 아들 바룩 기억나죠? 바룩은 네리야 아들이거든요. 근데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러니까 바룩이 꽤 괜찮은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형제가 왕궁에서 일하는 장교거든요. 바룩도 참 좋은 사람인데 그 형제인 스라야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었더라. 병참감은 뭐라 그래야 돼? 그 뒤에서 군수품들을 보급해주는 일을 하는 장교예요. 병참감이었더라. 이 사람이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해서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가서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기에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이 굉장히 긴 내용을 스라야가 바벨론으로 가서 외국 사절로 와가지고 바벨론에서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아마 바벨론 백성들은 뭐지? 왜 미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외국에서 근데 왕과 같이 온 사람인 걸 보면은 미친 사람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유다의 고급 장교인데 이 사람한테 예레미야가 예언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고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나라의 백성들한테. 그래서 바벨론 백성들한테 스라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지해 주세요. 너네 나라는 이렇게 된다. 라고. 고지해 주는 것을 넘어서 자 63절에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마친 뒤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책을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처럼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인용됐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자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상징적인 행동들을 시키시죠. 근데 제 생각에 이번에는 유브라데에 누가 가냐? 저번에 처음에는 예레미야 갔거든요. 예레미야가 그 유브라데 강에 이제 띠를 숨기려고 갔어요. 그래서 이 띠가 이렇게 낡은 것처럼 유다가 멸망하게 될 거다.
못 쓰게 될 거다. 근데 하나님 예레미야를 좀 봐주신 것 같아. 왜냐면 젊었을 때는 유브라데 갔다 올 수도 있는데 한 번쯤은 또 갔다 오라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스라야라는 다른 사람을 시킨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제 안 가고. 짬이 있는 거지, 선지자로서. 그래가지고 이제 스라야를 보내가지고 이게 스라야가 예레미야가 명령한 대로 했겠죠? 바벨론 가가지고. 대단한 것 같아. 지배당하는 나라 주제에 식민지 주제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저렇게 선포하는 거 정말 갑자기 웬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선포하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 같은데 바벨론에 선포한 다음에 그때 책이 귀하거든요. 근데 책을 돌에다 싸가지고 유브라데강에 던지면서 이 책이 사라지는 것처럼 바벨론이 이렇게 사라지게 될 거다. 상징적인 행동이죠. 이거는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미친놈이 책을 돌에 묶어서 던졌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이 이처럼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에 이 스라야라는 사람의 이름은 모를지 몰라도 스라야의 행동과 외침은 기억하겠죠? 야, 내가 어렸을 때 웬 유다에서 온 미친놈 한 사람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었어. 책을 던지더라고. 바벨론의 멸망이 기록된 책을. 자, 여기 그러면 스라야가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책은 굉장히 귀하잖아. 오늘날처럼 뭐 대량 인쇄가 되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럼 예레미야가 이제 스라야한테 책을 줄 때 아마 하나님이 명령을 예레미야한테 하셨을 텐데 이 스라야가 이 시드기야 밑에서 녹을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룩이랑은 다르게 뭐야 이거 이러면서 책을 버릴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스라야가 예레미야의 명령대로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보면 죽을 짓이에요.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바룩한테 시키죠. 나 묶여있으니까 갇혀있으니까 네가 성전 가서 대신 외쳐라. 그래서 바룩이 되게 난처하게 되잖아요. 바룩이. 근데 기억나죠 여러분? 바룩이 막 예레미야랑 같이 도망다니게 된 거. 근데 저 대도시의 수도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외쳐라라고 했는데 스라야가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시드기야 왕의 장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내가 할 수가 있겠어. 근데 스라야가 할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겠죠? 이 사람은 내가 명령한 대로 할 사람이다. 스라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이 귀한 책을 맡긴 거 아니겠어요? 또 스라야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50장, 51장을 기록한 게 다 그냥 낭비잖아. 외치지 않고 그냥 버려버리면요. 그죠? 예언은 분명히 전달돼야지. 안 외치고 그냥 휙 버리면은 나 외쳤다 이러면서 참 그러니까 스라야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사람이라는 거를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미리 알고 계셨다. 스라야가 그런 행동을 하기도 전에 그리고 명령을 주었고 그 명령을 받은 스라야는 명령대로 순종했다. 이게 참 놀랍단 말이에요. 놀랍단 말이에요. 누가 순종하는데? 순종할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지. 순종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은 기원전 539년에 멸망합니다. 멸망했어요. 예언대로.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온 세계에 망치라 그랬죠? 예레미야 예언대로 54년 만에 이 예언이 내려진 지 54년, 딱 반세기 좀 넘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 중에 50살 이상이 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기억하겠죠? 612년 기원전 제국이었던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지 딱 73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됩니다. 오래 버티지도 못했네. 바벨론은 남의 나라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자기도 멸망을 피하지 못했어요. 행한 대로 갚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50장, 51장 읽어보니까 바벨론이 멸망된 원인, 지금 나라가 망하는 원인과 개인이 망하는 원인이 사실 비슷해요. 먼 옛날에 어떤 나라에 있었던 먼 일인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바벨론의 멸망 원인, 교만. 분명히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묘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렸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두 번째, 바벨론은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했었어요. 성전을 파괴했다. 그러니까 박해를 한 자는 본인도 핏값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 죄 없이 죽였지 않습니까? 빌라도도 모함당해가지고 자살합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 죽였잖아요. 네로 황제도 나중에 몰려서 자살해요. 박해한 사람 똑같이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 죄. 지배자라도 그 권력이 어디서 온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남용해서 학대한 죄.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한 것 같아요. 학대한 죄를 지들도. 자, 그래서 아직 이 예언이 내려진 시점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도 전이에요. 시드기야 제4년이니까. 남유다는 시드기야 제11년에 멸망당하죠.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되기도 전에 바벨론에 대한 멸망 예언이 되게 구체적으로 길고 자세하게 내려진 것은 성경책이, 성경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에게 넌지시 말해줍니다. 넌지시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우리가 아우르기가, 감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우리 인간들은 막, 현대인들은 하나님 가지고 예정설 가지고 논쟁할 때 내가 떡라면 먹을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런 수준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서 아직 느부갓네살이 타락하기도 전이야. 근데 벌써 왜 벌받게 되는지, 누구에 의해서 벌받게 되는지, 어떤 형태로 벌받게 되는지, 그 도시가 어떻게 될 건지 아주 자세하게 예언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을 그 수준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이야기로 바꾸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네가 나를 팔리라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뒤로도 가룟 유다는 여전히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결국에는 돼버리죠. 행동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미래 행동을 예언을 하셨고 그 미래 행동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에 대한 예언인데 여전히 자기 자유의지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 같으면 그때 뜨끔해서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가룟 유다의 어떤 뇌를 막 망가뜨려가지고 무슨 막 이렇게 만드시진 않았을 건데 어떻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결정, 작정이 같이 갈 수가 있지?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신학에서 감을 잡기가. 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 왕들에게,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도 살 길을 알려주세요. 다니엘서 2장, 3장, 4장 보면은 2장에 그 꿈 해석, 금은동철 꿈 해석 이야기, 3장에 풀무불 이야기, 4장에 순찰자와 우광병 이야기를 느부갓네살이 당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엄청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자비로우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한테도. 내가 떡을 적셔 주는 자가. 좀, 유다 배고프겠구나, 이거예요? 좀 깨달으라는 거지. 내가 떡을 적셔 주는 자가 곧 크니라. 그거 받고도 내가 예수님 파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떡을 받고 나가니. 참.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멸망당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회개시키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직은 예레미야가 막 박해당해야 되고 갇혀야 되고 구덩이에 빠져야 되고 그런 일도 일어나기 전이에요. 하나님 당장 회개시킬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있겠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에게 자유의지 주셨고 기다리셨는데 그 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왜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인간들에게 그 예언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피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완전히 감잡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감잡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우리의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끔찍할 정도로 인간들이 완악해요. 내가 너무 완악해.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도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아. 인간이 끔찍할 정도로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예언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완악함 때문에. 므낫세 왕처럼 아수르한테 잡혀가지고 쇠사슬에 끌려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봐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온 가족들이 전쟁통에 살해당하고 1000km를 그냥 끌려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봐야 눈앞에서 죽는 걸 다 봐야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봐야지.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살아남은 일부가
조금 정신 차립니다. 조금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렸다고 그 뒤로 다 같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랬으면 느헤미야가 뒤에 고생한다는 이야기 안 하지. 그 뒤로도 고생하잖아요, 느헤미야가. 돌아온 백성 상대로도 고생해요, 느헤미야가. 순종 안 하고. 헌금하라는 거 맨날 안 하고 땡치고 이방인 여자랑 결혼하고 자빠졌고 왜 멸망당했는데? 그런데 돌아왔는데도 회개를 안 해. 지네 선조가 다 여기서 죽었는데도. 일부가 아주 조금 정신 차려요. 오늘 이 바벨론에 하신 예언, 이거 요한계시록과도 연결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완악함으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입니다. 알고도 당하는 게 니네들 운명이냐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세요. 알고도 당하는 게 니들의 운명이냐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예언하셨듯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울부짖으면서 주여 주여 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 말씀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손 내미실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했잖아요. 다 같이 그 세계를 미치게 하는 금잔, 온 세상이 거기에 미쳤도다. 다 같이 물질 숭배, 다 같이 인스타에 미쳐가지고 막 눈 돌아가가지고 다 그러고 살잖아요, 요즘 애들. 거기에 또 따라가면 잘난 척 하는 거고 못 따라가면 자살하는 거고.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서 그녀가 받는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다 알고도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게 말씀하실 때 돌이키자고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0장 51장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이 왜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또 멸망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자세한 이유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두려울 정도로 모든 걸 아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인용되는데 요한계시록의 사건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작 정신 차려서 멸망당하는 날에 멸망당하는 자들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날에 바벨론에서 나와서 내 백성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과 인생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면 금자는 우리를 권해주지 못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